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디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 되게 하시며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응하는지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속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공격받는 분들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다들 응답으로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묵상하게 한 그 말씀들이 회중 가운데 속에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2023년 봄에는 우리 전에 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처럼 새벽 기도자들이 50명을 넘고 70명을 넘고 100명이 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13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우선 군사들의 숫자에 의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거기에 무기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하나 창 하나 변변치 않았는데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도무지 싸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거나 피하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전혀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한참 달랐지만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과 내일 새벽에 눈여겨보면서 마치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을 시작하자마자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요나단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1절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고 지금 군사들은 뿔뿔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싸우기로 마음을 딱 정하고 자신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지요. 딱 두 명이서. 물론 이성적이거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적진에 뛰어든다는 게 무모해 보이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참 놀랍게도 요나단은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마음을 딱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단의 이 모습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그의 기질적인 담대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과 원래 함께했던 군사는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도망간 사람들이 무려 1,400명. 그리고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지요. 사울의 마음이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와 싸울 때에는 그의 곁에 33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3만 명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나왔던 것이지요.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의 군대와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작해야 6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도무지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석류나물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2절에서는 지금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따른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저 석류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들에게 있었을까? 그런데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력의 차이, 무기의 차이는 물론이고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그 환경이요. 너무나도 험악해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얼마나 높이 솟아있는 바위산이면 일어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병력의 차이, 무기의 차이에다가 지리적으로도 참 좋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험한 바위들이 가득한 험난한 계곡을 뚫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화랑 관창처럼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그 속력에 의지하여 블레셋 군대를 친 게 아닙니다. 험난한 계곡을 기어 올라가서 그냥 맨발로 그렇게 적들에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도 엄청난 차이고 무기도 엄청난 차이고, 그리고 거기다 환경도 안 도와줍니다. 험난한 바위들이 있는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끝없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겹겹이 있는 장애물들이지요. 내 믿음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수두룩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정말 건너뛰면서 이런 대적들과 하나하나 싸우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영적 싸움을 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청년들이지요. 그 나라 백성들이라도 왕의 말에 거역하면 그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들은 포로입니다. 포로. 말 한마디만 잘못 내뱉어도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딱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의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 딱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청년들이 왕의 말을 거역한다? 지금 생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마음을 딱 정한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꼭 이렇게 자라나 주기를 기대합니다. 요나단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딱 정해놓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좀 사고를 치는 청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면서 평탄한 길만 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만 주시면 아무리 환경은 수두룩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다는 마음의 분별만 딱 되어지면 사고를 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좀 나와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것들을 좀 보지 않겠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있는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용기와 담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와 담력 말입니다. 그냥 무모한 짓을 사리 분별도 못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그 가운데 말씀을 주고 표적을 주시면 그 가운데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전한 삶을 살기를 당연히 원하지요.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어차피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험난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면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어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딱 세우는 그 순간에 수없이 많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타협하게 되어지면 믿음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매번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영적 싸움 이번엔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 감당하면서 조금만 한 걸음 더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이 만들어내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청년들을 양육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뜻을 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작정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마음을 딱 정하고 나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 귀합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귀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상황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을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서 할례는요, 구약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인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모욕당하고 농락당하는 거,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고 요나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객관적인 병력만 보면 절대로 싸울 수 없지만 요나단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할례 받은 자를 모욕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만 생각하는 그 열렬한 마음이 지금 요나단 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편안한 길, 보장된 길만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길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편안하고 보장된 길처럼 보여도 들어가면 그 가운데 저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만나는 거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 땅 싸움인 걸 알게 된다면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와 희생과 손해와 불이익이 명백히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뛰어드는 그런 자녀를 길러내야 아무리 위험이 질비한 험악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요나단이 저 대적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지금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얼핏 보면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 두려워하여 싸우지도 못하는데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요나단이 도와주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아예 이런 싸움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가운데 그냥 죽게 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처분에만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저들이 실추시키겠다는 것,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지 살고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살든지 죽든지 이 가운데 침묵할 수 없다. 정말 명확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사를 다 맡겨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혹 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만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경우와 똑같지 않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풍불을 다 피워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집어 던진다고 말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요나단의 말이랑 지금 그 세 친구들의 말이랑.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렇게 혹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시고 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명예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귀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내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며 달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의 기질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제 새벽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적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적진을 향하여 발을 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나단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장만 지나가게 되어지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서 똑같이 보게 되어져요. 너무 어리다고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10대의 어린 다윗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비웃습니다. 사울 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하나만 딱 생각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감히 이러면서 그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해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지금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똑같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던 요나단이나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던 다윗이나 서로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왕권을 놓고 얼마든지 서로 정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서로를 축복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맞는다. 그게 뭐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통한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고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으니까 나와 저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계신다고 한다면 다 끼리끼리고 다 패거리고 다 당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그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맞춰가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지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딱 맞추고 오직 그분 이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라질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전과 같이 전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풍성하게 될 때와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요즘 내게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 자체에만 내 마음 중심을 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하나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외치면서도 나의 안위에만 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작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 나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